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리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길, 보이는 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 여정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드디어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란 심상치 않은 일이죠. 그것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얻게 되어 그 품에 안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분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 누구도 사실은 닿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두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 속에 아들을 잘 키우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축을 기르는데 그 가축이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이 가축을 잘 길러서, 잘 키워야 이것이 돈과 연결되고 안정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의 개념과, 내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의 개념과, 거기에 우물이 있는가,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 문제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과의 예민한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1장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블레셋과 이 이야기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평화의 조약을 맺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도 얻었고 잘 크고 있고 땅도 우물도 가축을 기를 만한 많은 것들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 일 후에 이 블레셋과 조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줄곧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임신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 시간마저 다 지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그 시점에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다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그죠? 아브라함이 때를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엘리에셀은 말도 안 됩니다. 반드시 저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40일 기도를 한 이후에 얻은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나서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막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해요.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테스트였어요. 그죠? 이 사건은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끼는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이런 일을 명령하셨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지를 받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외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 순종을 나에게 보였구나. 그 순종함을 인정하면서 칭찬하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바쳤는데 결국에는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됐어. 테스트였고 통과됐어. 이거 다 사실
진짜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너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내가 한 거였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지만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당시 이방 종교가 드렸던 비인격적인 인신제사, 자신의 딸과 아들을 바쳐서 불태워버리는 이 인신제사를 모방하여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제안을 하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확인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는 있어야 해요. 막무가내로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는 나보다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삭이냐 나냐 선택해라. 너의 마음에 누가 너의 사랑으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선택하라.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또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쭉 지나가고 있지. 그런데 너에게 내가 준 아들조차도 나에게 드릴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어?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혹은 아브라함아,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지. 난 너에게 선한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명령을 하든지 너는 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과연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토록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아브라함의 인생에 25년 동안이나 이삭을 얻는 이 질긴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을 백세에 주셔놓고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백세 얻은 아들이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적당히 예뻐해라, 아브라함아. 그건 너무 정도에 지나친다, 지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 얘기를 과연 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향하여서 줄기차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애원했던 것도 아니고 달라고 매달렸던 것도 아닌 이삭을 끝끝내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는 이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어온의 인생 속에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를 얻는 것임을 그의 인생 속에 담아내고 싶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생 속에 담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 절대적인 이야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한 인생 속에 그저 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 이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긴 여정 속에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찾아오신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의 인생 속에 담아내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은 걸음들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인생에 꼬임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마음대로 한다. 너의 우선순위 나지 않냐? 나만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하시려고 인생에게 가혹한 시간들, 그 방법들, 사건들,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시간들을 이끌고 가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태어나서 죽음까지 걸어가는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럼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럼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만나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의 왕이 예수님임을 진짜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맞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할까요? 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지식이나 또는 자라온 환경이나 혹은 교회 활동이나 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사실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고 내 온 삶을 나에 따르고 섬겨야 할 분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한 분, 내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내가 만나고 믿고 안다라고 하지만 좀처럼 내 일상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 내 인생에 둘도 없는 가장 귀한 분, 내가 따르고 섬길 분, 내 일상의 모든 시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는 그 과정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세요.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주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잘못하며 살아왔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잘못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다니 넌 잘못한 거야. 그거 깨닫게 하심이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깨달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더 깊은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아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진짜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것에 대한 이 허무한 삶을 깨달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가정을 잘 이루어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너무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길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떠한 지식을 동원해서 길을 찾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끝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무엇만 남아 있었나요? 실패만 남아 있었어요. 뭘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보려고 내 나름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내가 하는 거라곤 실패뿐이구나.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 이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마침내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도 나에게 없구나. 정말 없구나. 없어도 진짜 없구나. 10%는 있는 줄 알았는데, 5%는 있는 줄 알았는데 0.1%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실망하는 삶이었어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절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뭐만 하면 실패.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끝없이 실패하고 못 알아듣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고집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절망 앞에서 누가 소망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그건 실수였어. 잘못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로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분명 경험했고 내가 만났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마주한 이후부터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 여정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맞닥뜨리는 것. 그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걸 해봐야지. 수없이 결단하지만 그 결단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부딪혀옵니다. 차라리 결단을 안 하면 마주하지 않을 내 모습을 수없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끝없이 결단하는데 오히려 그 결단이 나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보여주는 내 믿음이 이게 믿음인가? 이게 정말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맞나? 라고 하는 돌아옴 밖에 오지 않는 것을 끝없이 마주하는 그 절망감. 그런데 왜 이 상태를 하나님 두시냐면 이것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럼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행위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이 잘못했고요, 저 잘못했고요, 이렇게 나쁜 생각한 거, 하나님 못된 마음을 품은 거, 내가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은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참회만이 죄를 깨닫는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죄에 대한 그런 정의 말고 여러분 진짜 성인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진짜 죄. 그 죄는 뭐냐면 소망 없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지난날의 과오를 다 끄집어내서 아니 도덕적으로 내가 인품적으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열하며 그 행위들을 씻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지만 이 의지가, 이 결단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스스로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요. 너무나 즐길 것이 많은 이 청춘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엔 결핍투성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왜 결핍이 발견되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가 결핍을 느끼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결핍이에요. 내 결핍이 이렇게 컸나? 내가 이렇게 결핍인 사람이었나? 결핍을 깨닫는 거라는 거, 깨닫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핍을 숨기고 사는 것이죠. 돈으로, 실력으로, 사람으로, 세상의 재미와 오락으로, 소비로 내 결핍을 끝없이 가릴 뿐이지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나쁜 말 한 거, 누구랑 싸웠던 거, 미워했던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 나는 결핍투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깨닫고 해결한 것 같지만 또다시 깨닫고 이 결핍을 내가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의미를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끝없이 이 세상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거 가짜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의 행복을 찾고 만족을 얻고 있는 거죠. 진짜 인격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고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나의 모든 과오를 다 샤워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걸어갈 때 세상이 주는 재미와 오락과 소비의 유혹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결핍을 숨긴 채 그 많은 것으로 이 결핍을 채우며 내가 살아가니까. 오늘도 해소해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만 절박함이 없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망이 없으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는 거예요. 어쩌면 계속되는 결핍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결핍이 해소된 것 같은데 내일 또 결핍이 와요. 오늘 분명히 이너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배 가운데 경험했는데, 내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공허해요. 결핍이 느껴져요. 허무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휴, 믿음이 없나 보다. 어제의 예배가 오늘 나를 이끌지 못하네. 그래, 예배는 예배고 나는 이런가 봐 라고 하며 내게 익숙했던 세상의 것들로 다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나를 재미있게 만드는 거죠. 내 것들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삶은 일치할 수 없어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일치할 수 없다.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일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오늘 충분한 예배를 드렸지만 내일 또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마주하지 못하면 여전한 결핍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일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 해결받고 내일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왜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오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의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소망 없음을 채우려고 하는 앞서 말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오락과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소비하며 내 것들을 바라보는, 쌓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씩, 둘씩 거두어 가심.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시고 여기가 끝이겠지 하는데 또 불가능으로 몰아가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지가 아니라 그 불가능한 곳으로 가야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애석하지만 그곳이어야만 내 자아가 죽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존재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하세요. 상황이 부딪히고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열리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가능한 어쩌라는 거지? 그 불가능한 곳으로 코너로 몰아가는 그 한복판에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존재적인 절망이에요,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코너로 몰려있을 때,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됩니다. 하늘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찾고 붙잡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니까. 이 모든 게 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음, 결핍, 내가 뭘 할 수 없음. 이 죄예요, 죄. 이 상황을,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여정 속에 이 사실을 깨달아 갔어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감격적으로 만나고 쳐다볼 수 없는 영광으로 만나고 그 선함, 그 은혜, 그 따뜻함으로 분명히 만났는데 그 인생 속에 부딪혀오는 그 결핍 속에 그 무능함 속에 내가 손대는 것마다 실패투성이야. 하나님과 코드도 안 맞아. 하나님 임재가 거두어져가. 그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왜 이삭을 주실 때에 진짜 불가능한 그 어떤 사람도 본인들마저도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겠습니까?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25년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고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못 버티죠.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거 왜 줬어요? 장난하십니까? 줬다 뺏는 거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 갖고 장난하십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하고 줘놓고서는 번제에 바치라고요? 이방 종교나 하는 그 행위를 내가 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아무 말 없이 그 밤을 고뇌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을 멀리 쳐다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정말 아득한 그곳을 향하여 멀리 쳐다봤습니다. 무엇을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모리아 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갈보리 언덕이었어요. 그 길을 누가 갑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놓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불가능 속에 가능으로 일하시면서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를 거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모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는 십자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통과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 종교들, 절대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을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한들 처참하게 죽여서는 안 되는 그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이 만든 끔찍한 형벌이지만,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잔인한 형벌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처참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소망 없음과 인간의 처참하게 깨어진 결핍 속에 만들어 놓은 이 죄덩어리 위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이죠. 왜요? 왜 예수님은 마치 이방 종교나 하는 그 일, 자신의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불태우는 말이 안 되는 끔찍한 잔인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버랩되어서 일하시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짜 이방 종교가 하는 그 행위를 드렸을 때 내가 예배로 받는다가 아니라 이 땅의 결핍과 소망 없음, 뒤덮여져 있는 그 현장에 누가 누웠냐? 예수님이 누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여정 속에 영생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없음과 우리의 결핍을 처절하게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었나? 왜? 그런 처참한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이삭이 누워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진짜 죽으심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그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통과하심으로 왜 죽었나? 이 땅 가운데 죄에 번복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결핍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그 절망을 모두 끊고 다시 살리심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소망 없음과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 속에 허무하게 살지 마라.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지 마라. 너의 헛헛한 마음들을 세상의 재미와 그 소비 문화와 돈과 사람과
그런 세상의 것들로 너의 모습들을 채워가면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허무하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실패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뻗어나가는 데에 그 시작점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래서 이것은요, 누구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세상은 소망 없음으로 가득 찬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핍을 가진, 오늘도 예수가 없이는 결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방법만이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주신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 갑자기 돌아보니까 순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것을 아브라함 인생에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을 오롯이 느낀 아브라함. 생각지 못한 곳에 순양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순양이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 인생은 25년이지만 아니 통튼다면 100세지만 그죠? 100살이 조금 넘는 그 시점이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준비하셨구나 깨달은 거죠. 그럴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갑자기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죄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털어버려야 될 과오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선하지 못한 죄의 흔적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계셨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예수님 믿겠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온 예수를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담아내시는 거예요. 끝없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것을 모른다면 계속 그냥 지나가겠죠, 여러분. 계속 어느 시점에 내 결핍을 채우고 어느 시점에 내 소망 없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며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내 죄를 털고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어찌 거룩하게 살겠냐. 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세팅된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지면 안 되지만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이 믿음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너무 빨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들지 말고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인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나의 소망 없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소망이 없다. 정말 나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계세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내일 일상을 살아가실 때 동일하게 깨닫습니까? 그 깨달은 것 속에 진짜 나의 소망 있음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되어야, 그 수없는 반복이 계속해서 되어야 그 안에서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통단 속에서요 진짜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왕이 되세요. 그 인생 속에서 진짜 내 인생에 내가 꽉 붙잡고 있는 핸들을 내려놓고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핸들을 진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계속 우리가 그저 내 죄를 터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의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지키면 되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멋지게 살아보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저에게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더 끔찍한 죄가 내 안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던데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닿지 않냐면 내 자아가 너무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깨워주고 싶지 않은,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견고한 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담아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나의 인생들아, 나의 사랑들아,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들아, 너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단다. 그 안에 이 지긋지긋한 죄로 가득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만족해 하는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서 나라는 성을 짓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 계속 그것을 확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확인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채울 수 있어. 때로는 그래 맞아, 난 원래 소망이 없지, 뭐 어쩌겠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아니에요. 내 절망을 인정하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피로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요. 왜요? 결핍을 못 느끼니까. 결핍인데
내가 분명히 결핍을 가졌는데 돈으로, 명예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진짜 결핍 덩어리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희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 없음을 인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깨닫지 못할 때 더 깨닫는 자리로 이끄시겠죠. 더 허무한 자리로 이끄시겠죠. 여러분, 그 허무함이 오기 전에, 인생에 어떠한 큰 일들이 닥치기 전에 그렇게 깨닫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계속 보여주실 때 좀 돌이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육신, 이 내 올곧은 이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소망 없음을 좀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세월을 좀 아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덧없는 이 세상의 것들에 내가 미련 두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 열망을 좀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도전을 우리에게 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내 백성들아, 세월을 아껴라.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꿈 얘기를 처음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너무 잔인해서 그 꿈 때문에 제가 깼어요. 두 가지 꿈을 연달아 꿨지만 하나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꿈에서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한 교실 안에 저와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남자아이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분위기 속에 막 왁자지껄 하는데 이 부류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는 거죠. 저는 뒤에 편에 있었어요. 선생님도 계시고.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이 무리가 누구 한 명을 탁 낚아채서 움직이더니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을 막 행사한 다음에 갑자기 그 아이를 중앙에 탁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등을 막 쳐요. 얼마나 세게 쳤던지. 근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뭐 말릴 새도 없고 너무 어이없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을 막 친 다음에 그 친 아이들이 자신의 손을 확인하는데 핏덩어리인 거예요. 핏덩어리. 그 등도 핏덩어리고 손도 핏덩어리. 제가 너무 끔찍한 그 꿈,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연달아 꾸면서 너무 잔인해서 제가 깼어요. 그리고 오늘 잠을 못 들고 이게 뭘까? 너무나 잔인해서 한동안 머뭇거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하나의 꿈이고 어찌 보면 정말 개꿈 같은 꿈을 꿨네. 지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제가 그 꿈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이 세상에 학폭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에겐 전혀 와닿지 않는 일이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어찌 이런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 안에 일어나나 그런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큰 와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내 안에서 참 내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이 세상 속에 학폭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범죄의 이야기들, 아픔의 이야기들, 정말 우리가 개선돼야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뉴스를 보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내 가슴에 닿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엉엉 울며 기도하지 않는,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일들과 함께 내 안에서 그 일들이 너무나 내 안의 아픔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까에 대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또다시 지속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요,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학폭, 마약, 어떤 동성애, 세상에 있는 아픔들, 그런 문제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너무 와닿는 일들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와닿고,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누군가의 가정에서는 가정이 깨어지고 한 인생이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은 아니죠. 그러나 그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정은, 누군가의 동생은, 누군가의 누나는, 누군가의 아버지는 세상의 많은 이 문제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끝내고 싶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소망 없음을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결핍 토성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기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 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픈 인생을 우리의 인생으로 그 입을 삼아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만 잘 살다 가면 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요 속에 내 가정이 넉넉하게 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부와 평안을 가지고 누군가 깨어지는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의 처절한 인생을 우리의 기도의 눈물로 덮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서 이 시대 속에 조금 더 나은 구조와 조금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며 30분이고 1시간이건 그 사람만을 위하여 심장이 찢어지듯이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가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마치 내 일인 양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난리라고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일컫는지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이래요. 미전도 종족이래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대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을 바꾼 소망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내가 나가서 바라보는 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고요. 세상의 문화에 다 빼앗겨 버렸다고요. 그럼 눈물이 안 납니까? 그럼 언제 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냐고요.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화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젊은 인생, 불같이 타오르는 청춘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십자가를 담으소서. 하나님,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이 인생에 하나님 십자가를 담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증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누가 오늘 이 비전을 품으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내가 둯대를 향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하며 복음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한 인생도 바꾸지 못할 예수,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못한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생이 변한다는 확신도 없는 예수.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진 않더라고요. 세상의 재미와 향락만도 못한 예수. 뚝딱 주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뚝딱 거저 주어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우리에겐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네, 이 정도의 복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예비하시기로 준비하시며 하루하루 당신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이방 종교나 하는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아들을 달리게 할 만큼 준비해 오신 십자가라고 하시네요. 그걸 이삭처럼 뿌리쳐도 되지만 가만히 누워 있었던 그 이삭처럼 잠잠히 어린 양 되셔서 한마디 말도 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시네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시네요. 그 이름을 우리 함께 노래하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범들은 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누가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 놀라운 지혜 아름답도다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누가 이름을 압니까?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무엇하고 계시냐면 예수를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냥 어떠한 사건, 어떤 일,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재수없는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담아내고 계세요. 소망 없음을 끝없이 발견해 나갈 때에 예수를 담아내고 싶으신 거라고요. 결핍을 끝없이 느껴갈 때에 그 결핍을 통하여 내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 밖에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때라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도 허무할 때에 더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허무함과 세상에 주는 것들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만이 소망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콜링이라고요.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 현상, 내 마음, 감정 해결해야 될 것들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 때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나를 다시 한번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때마다 시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깨닫고 또 살 국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나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결핍 덩어리인지, 얼마나 내 자아로 충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절박함을 갖고 주여